에베소서 3장에 와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바울은 2장과 전혀 다른 뉘앙스로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죠. 바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언급하면서 이방인을 위하여 지금 나는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까지만 해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 가족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로 교회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완전히 거듭난 존재들이 모여서 함께 지어지고 함께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2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는 유대인은 배제한 채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3장 묵상하면서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 바울은 3장에 와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었는지 의문이 되었습니다. 마치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은 배제한 채 구원이 이방인에게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3장의 묵상에 있어서 의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을 배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사명을 언급함으로써 2장에 나오는 이방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3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은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저는 글이나 책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의 역할은 보통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문장의 전환을 알리거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거나 아니면 앞에 문장의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죠. 성경을 읽을 때도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접속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울 서신은 더더욱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접속사는 내용을 정리해주거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바울 서신을 문맥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절에서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쓰인 헬라어 원어 단어는 뚜뚜카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뚜뚜카린이라는 단어는 다시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1절의 문장이 동사가 없는 불안정한 문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울은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다가 문장이 중간에 중단됐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1절의 문장이 14절과 연결된다고 보고 2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자신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는 에베소 성도들 외에 중간에 삽입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즉 1절의 내용이 14절에 이어지고 2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중간에 삽입된 삽입 구절이다라고 설명하죠. 바울은 2절부터 13절 내용을 통하여 환난에 있는 예배소 성도를 위로하면서 자신이 받은 사도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함으로써 예배소서 성도들, 특히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는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리신 것은 내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너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간단히 기록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은혜의 경륜과 계시로 보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장 9절로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즉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읽으며 너희가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말하며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설명합니다. 은혜의 경륜이 무엇일까요?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집을 관리하다 또는 집을 운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경영을 뜻하는 단어죠. 관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을 통하여 그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과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에 어떻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며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죠. 비밀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비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시크릿입니다. 시크릿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밀히 아무도 모르는 이란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비밀이라 말하는 시크릿이라는 단어는 말해주지 않아서 은밀히 알고 있는 사건이나 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비밀은 그런 뜻이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사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비밀이란 말을 시크릿이 아닌 미스테리로 이해하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미스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치면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가 무엇이냐면 다 알려진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의 비밀은 시크릿이 아닌 미스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비밀은 시크릿이 아닌 미스테리입니다. 비밀은 시크릿이 아닌 미스테리입니다. 네, 비밀은 시크릿이 아닌 미스테리입니다. 즉 은혜의 경륜은 시크릿이 아닙니다. 미스테리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증거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켜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은혜의 경륜은 시크릿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스테리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저 그가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구원의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믿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셨고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함께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실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앞서 2장에서 이방인의 이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였는데요. 전에 지난 11월 달에 살펴본 말씀인데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설명하죠. 즉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존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아무 존재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죠. 즉 이방인의 과거의 모습은 불의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1절은 이방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라고 이야기하죠. 과거의 이방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고 소망도 없고 죄악 가운데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이방인이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과거에 이방인이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을 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 가운데 가득했는지 저의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한 기회로 신앙을 접하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저는 교회에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쯤 있었던 일이었는데 한우는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갑자기 어디에 가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냐고 함께 같이 놀자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교회를 가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달란트 시장이 있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같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교회 가면 이쁜 선생님도 많고 교회 가면 너무 좋아. 너 같이 교회 가자라고 저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약간 거친 표현인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이상한 사람이야. 다 정신병자들이야. 교회는 이상한 곳이야. 나는 절대 교회를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신성모독을 했죠. 그리고 그 친구와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1, 2년 후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 목사까지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이방인이었을 때 저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 했고 죄악 가운데 가득한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일 때 우리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게 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나가 주셨죠. 어디까지 함께 세워주셨습니까? 6절을 보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함께라는 말을 3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속자는 자녀를 나타내는 말이죠. 상속은 누구에게 합니까? 자녀에게 하는 것이죠. 상속은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은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유업, 상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외인이 아니라 함께 상속자가 되어 함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의 의미입니다. 또 함께 지체가 되고라고 설명합니다. 함께 지체가 된다는 말은 연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의미하는 말이죠.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여 함께가 지체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인 측면을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한 몸된 하나의 백성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혈통적인 측면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실체가 되게 하심으로 함께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유대인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신약성서에 게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며 비밀입니다. 교회는 이제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약속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배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전이 되사 그 모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약속의 보증이 되사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모든 약속, 모든 축복과 모든 약속을 우리가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오는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보증하사 이스라엘이 누렸던 모든 축복과 약속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화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죠. 교회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주목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좋은 의미로 표현하자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지만 나쁜 의미로 사용하면 사단의 권세가 주목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두 부류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죠.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알게 하시고 어디까지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며 알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나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얻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바울 서신의 곳곳에 나오죠. 이 표현은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의 공동체입니까? 세상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나의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존경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성결교회 출신인데 박영선 목사님 제가 참 많이 읽었어요. 이분은 장동대 목사님이신데 이분 제가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은 거의 제가 한 20-30번 넘게 읽은 책입니다. 지금도 가끔 찾아보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박영선 목사님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파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예수가 필요한 자와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예수가 필요 없고 예수가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는 세상 존재를 대변하고, 야곱은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대변하는 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화를 드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예수를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너를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예수를 믿는데 너 왜 이 정도밖에 못 사냐 라고 되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못 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정도밖에 못 사니까 너는 예수가 필요 없고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단지 너와 나의 차이는 그것뿐이다 라고 말할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단지 이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세상은 예수 밖에 있고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놀라운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셨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이죠. 이것을 우리를 대변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약하고 비굴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종종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약한 존재라고,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의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교회가 힘이 없다,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교회가 세상 속에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억하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는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